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호레마로 들음으로 고넬료 가정의 이로부터 난 것처럼 이들에게도 또한 위로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본문 말씀 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시오. 이사야 3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으로부터 철저히 찾아보라. 그리고 크게 읽어라.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성짝을 찾는 것도 없나니 나의 입 그것이 이를 명령했고 그분의 영 그분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분 자신이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셨고 그의 손이 재는 줄로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서 살리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방금 읽은 이사야서를 포함한 이사야 34장 초반부와 중반부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에돔으로 비유되는 음력, 곧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을 그 짝이 되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풀이하며 살펴보았었죠.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설교 제 1강부터 저는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며 말씀 속의 비밀을 풀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과 염소, 송아지, 들소나 숫소를 예로 들어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비유하며 결국은 이들이 도륙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 많은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결국 그걸 예언한다고 그랬죠. 결국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음부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한 후 그 자리를 누가 그럼 채우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34장에 따르면 거기에는 자칼과 타조, 들짐승, 숫염소, 부엉이, 뱀 및 솔개 등 여러 짐승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들 짐승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멸망당한 후에는 그 땅을 온통 짐승이 채워서 짐승은 새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한번 말씀으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들이 길을 걸으며 그 성에 가까이 가니 베드로가 기도하러 6시경 지붕 위에 올라갔으나 허기져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으나 맛보기를 원하니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며 그가 보매 하늘이 열리며 내 귀퉁이가 땅에 들이운 거대한 보조개 같은 어떤 그릇이 내려오니 그 안에는 땅이 모든 4발 가진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더라. 또 그를 향해 소리가 나니 베드로야 일어나 희생시켜 먹어라 하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결단코 안 되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외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그를 향해 소리가 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자신이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일어난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베드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이 더러운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씀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놀라니 이는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함을 듣고 있음이더라. 제가 제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을 받았죠.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는 듣고 있을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말씀들과 뒤에 말씀을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와 크레마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로고스로 복음의 메시지가 뿌려진다고 그랬고 그것이 크레마,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변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되어 이로부터 나게 된다고 살펴봤었죠. 여러 차례. 지금 바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로고스로 전했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크레마로 바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것이죠. 앞에 말씀들에서는 크레마 복수는 크레마타가 쓰였고 뒤 그 말씀에는 로고스가 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접했고 영이 거지인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로부터 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첫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 및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은사로서 그 방언이 아니라 제2 외국어로서 그 방언을 말합니다. 틀림없이 히브리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왜 히브리어로 말하지 이렇게 했을 걸로 추정되죠. 통역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방언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은사는 통역이 필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님을 받아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그게 크레마로 바뀌면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썩어질 씨에 의해서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것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또 말씀이 나오죠. 이게 세 군데 나오는데 제가 번역한 단어 중 과연 어떤 것이 로고스이고 어떤 것이 크레마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은 로고스, 그리고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해서 그 말씀이 크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크레마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되면서 살아날 때 여러분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갈급하게 들으세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서 34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다 사람들을 이제 우리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잡혀 도살당할 제물로, 희생 제물로 비유하셨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망하고 남은 자를 채울 짐승들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읽어보면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여기 등장하죠. 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으로 묘사되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 송아지, 들소나 숫소인데 본문 이사야 34장에서는 이들이 다 도륙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같이 망하여 음부로 던져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보면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되는 어떻게 돼요? 자칼과 타조, 들짐승, 부엉이, 뱀 및 솔개 같은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은 세상이 멸망한 후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 결국은 다 죽어 지옥으로 던져지고 종교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부정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이 바로 전자에 속하고 세리가 바로 후자에 속한 것이죠.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창녀와 세리는 구원받는다는 불규칙 바운드의 신비한 은혜의 법칙이죠. 이게 바로 새 땅을 차지할 짐승, 곧 정결한 짐승인 수염소도 여기 등장하긴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중에 낄 거라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걸 암시합니다. 그런데 새 땅을 짐승들에게 제비 뽑아 나눠준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걸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12지파를 나눠줄 때, 이렇게 나눠줄 때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그 광야로 보낼 그 희생 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직무를 결정할 때라든지 제사장이 회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직무할 때, 곧 제사장이 그 반열을 그 순서, 곧 반열을 결정할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민수기 26장 55에서 56절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어 그들의 아버지들의 지파와 이름을 따라 지파의 이름을 따라 차지하게 할지니라. 그 제비의 입 위에서 많든지 적든지 그의 상속을 나눠줄지니라. 여기서 제가 그 제비의 입 위에서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 알피하고랄인데요. 그걸 축자적으로 변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알은 먼무스 위에라는 전치사이고 피는 입의라는 입의 소유격이고요. 그다음에 하고랄은 제비를 뜻하는 고랄 플러스 정관사 하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힌 그 제비가 말하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를 뽑아 그 결과가 어떤지 그 지파의 수가 많든지 그 지파의 자손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제비에 뽑힌 그대로 그 땅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행운과 불운에 따라 결정되거나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게 랏이란 말이에요. 랏. 제비라는 것이 랏. 그 로또 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랏. 이게 마치 행운과 불운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한 확률에 의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철저히 다스리면서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은 사건은 그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따라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주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원자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 중 하나도 너희 아버지 관여 없이는 땅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운이나 불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며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사도직이 하나 비게 됐죠. 그때 그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 민주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뽑거나 수렴하거나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그때도. 왜? 철저히 하나님 뜻을 물었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다음 재는 줄로 재어 나눠준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나눠주신다는 뜻이죠. 제비를 따라서 딱 제비를 뽑아 결정되면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결정하시고 줄로 재어서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줄들이 나에게 기쁨이 가득한 고단에 떨어졌으니 바로 아름다운 상속이 내 위에로다. 이것은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해서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제비가 뽑혀서 할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곧 이어 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눠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비가 어디에 뽑혔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상속을 주시는 거죠. 그 상속이 뭐예요? 가장 큰 상속,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영광스러운 상속이죠. 만일 제비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뽑히고 줄로 재어서 지옥에 한 평을 할당받으면 어떻게 되죠? 비참한 영벌을 고통 중에 당해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아간이라는 사람, 한 애죠. 아간이 누구죠? 여러분 아간 기억나세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라고 그 명령하실 때 그 성이 여리고 성 자체가 헤렘, 우리 배웠죠? 헤렘이 되었으므로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칼로 다 멸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 누가 예외됐어요? 그 중에서 창녀 라합과 그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외를 시키셨죠. 헤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아나테마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바치거나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보통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 멸망하도록 바쳐져서 저주받은 것이란 나쁜 의미로 주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헤렘이나 아나테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불로 멸해버리는 가증한 것, 저주받을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속한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 등 짐승, 곧 육신을 입은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라합과 그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헤렘이란 저주받은 모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고요. 하나님께서는 음과 금, 동과 철 등 금속으로
만든 그릇등 같은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헤렘, 그것이 헤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헤렘은 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의미죠. 저주받은 모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금속은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반드시 하지만 저번에 배운 거 민수기에서인가 배운 것 같이 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여호와께 드렸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을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금속 같은 여호와께 바치는 것을 인간이 손을 딱 대면은 인간이 바로 헤렘이 돼버려요. 인간 헤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 여호와의 저주 아래 놓여서 그 진노로 저주받고 멸망당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간이 그 죄를 저질렀어요. 노력할 물건 그가 가서 치면서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그 노력한 그 전리품 중에서 눈으로 그게 보면 눈으로 봤다고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그 원문을 읽어보면 뭐가 딱 보이냐면은 신할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바벨로산 그 명품 외투 고급 외투 명품 외투와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괴 한 덩이를 보고 나서 이것을 욕심이 나서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땅속에 감추어 두게 되죠. 보나마나 자기 가족들한테도 다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내가 가져온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감추었을 거로 추정되죠. 이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됩니다. 다들 그냥 이제 맥이 빠져서 패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범죄로 인한 것이니까 내가 제비를 뽑아서 다시 제비가 나오죠. 범인이 누군가를 보여줄 테니까 내 지시대로 따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오게 하고 제비를 또 뽑주죠. 그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중에서 뽑힌 족속을 또 쭉 나오게 하고 뽑힌 족속 중에서 가족을 뽑아서 그중 뽑힌 가족이 나오면 그중에서 뽑힌 남자 가장이겠죠. 남자들 남자 여러 명의 자식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와 그에 속한 가족 등 모든 것을 다 불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렇게 제비뽑기를 시작해서 추려서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 아간이 잡히자 아간은 하나님 이제 거짓말 수 없잖아요. 기가 막히게 쫙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드러내게 되니까 그라는 걸 범죄자가 바로 그라는 걸 드러내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사실을 훔친 거를. 그가 헤렘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봉헌된 것을 탐냄으로 자신이 헤렘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이 되어서 멸망하고 바쳐져서 멸망하도록 바쳐서 이제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가지고 끌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들과 모든 소유 및 훔친 명품 외투와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괴 그 모든 것이 돌로 맞고 죽고 그것을 불로 불살라서 거기에 돌무더기로 매장해버립니다. 여기서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아골 골짜기는 바로 음부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이 여기서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제파로 시작해서 한번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아간이 우연히 제비 뽑힐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사실상 0이라는 숫자로 쫙 수렴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제비 뽑기는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사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48강을 통해서 제가 여리고성 십자가 비밀 중에 한 편이었죠. 48강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열표되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쳐부숴야 할 사망 권세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걸 보다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음녀 곧 세상을 비유하고 여리고성 이 성벽 여리고성을 살고 있는 그 성벽은 바로 사망 권세를 비유합니다.
음녀를 보호하고 있던 그 사망 권세가, 여리고 성벽이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그 세상도 맥없이 주저앉으면서 멸망해버리게 되죠.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됐고 앞으로 그 사건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아니 지난 시간에는 에돔을 음녀, 곧 세상을 비유한다고 그러더니 왜 오늘은 또 이제 와서는 여리고성을 세상을 비유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요? 라고 물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같은 것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가 여러 가지 모양의 것으로 비유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음녀, 곧 세상,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비유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것은 한 가지 것이 하나 이상을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곧 살펴볼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짐승, 짐승들이 그 좋은 예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게 헤매는 거죠. 하나가 또 안 보이는 거죠. 여리고성, 곧 이 세상은 바로 저주받은 헤렘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자체가 바로 헤렘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한 모든 금강은 그것에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그것은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간처럼. 이건 아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탐심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 음녀는 탐심을 붙이고 사람들을 사망인 음부로 인도하지만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해서 음부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에서 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나와 그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지니 그녀의 죄들이 엉겨부터 하늘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들을 기억하셨노라.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섞은 잔 안에 그녀에게 갑절이나 섞어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여기에서 그녀란 물론 음녀로 비유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여성형으로 되어 있죠. 여성형. 음녀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하기 전 그 심판을 그것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탈출해서 나오세요. 여러분은 아간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간의 사건을 기록한 여호수아 7장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에 위에 큰 돌무더기를 세우니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오늘날까지라고 하죠. 이것은 이 글이 기록된 여호수아 당시까지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있을 거라고요. 왜 그렇죠? 그것은 당시 그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세를 당한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께서 그 여리고에서 가까운 그 아골 골짜기를 찾게 되면은 반드시 이 돌무더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가나 뼈, 그 가족들과 짐승들의 뼈, 200세겔의 그 은과 50세겔의 금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산 명품 그 외투는 다 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고고학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혹시 여러분이 가서 그걸 찾아내더라도 금과 은혜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도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간의 그 은과 금뿐 아니라 여리고 성, 곧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헤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욕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시켜 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종교인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사람들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속에 묻혀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3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으로부터 철저히 찾아보라. 그리고 크게 읽어라.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성짝을 찾는 것이 없나니 나의 입 그것이 이를 명령했고 그분의 입 그분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셨고 그분은 손이 재는 줄로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서 살리라. 바로 이전 몇 구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자칼과 타조, 들짐승, 숫염소, 부엉이, 뱀, 솔개 같은 짐승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들은 짐승이 아니고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성짝을 찾는 것도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 짐승들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근데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는 열쇠는 여호와의 책으로부터 철저히 찾아보라는 말씀인데 이를 짐승에 대한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 짐승에 대한 히브리 원어를 쭉 찾아봤었거든요.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통해서 쫙 검색해 보니까 그 중에 짝이 없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절로 relate라는 그 히브리어는 이것이 뭔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올빼미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쏙독새 또는 밤의 괴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릴리트라는 모르니까 이게 뭐가 존재가 없는데 리트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라 여호와 책을 찾아보라 그런데 찾아봤더니 딱 한 번 나왔죠. 짝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호와 책은 짝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짐승이 아닌 다른 것을 비유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힌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입 그것이 이를 명령했고가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게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살펴본 것 같이 크레마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것을 크레마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 크레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언이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곧 예수님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희가 제 47강에서 배웠잖아요. 또한 이것이 이 짐승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비유한다는 것을 서포트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책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또 말씀을 이용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동일한 한 가지 것으로 두 가지 다른 것을 비유하는 하나님의 비유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듯 성경 말씀 중에서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짝이 없는 게 전혀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이를 모았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시고 줄로 재어주셔서 직접 관여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전 무결하며 100% 성령님으로 감동으로 된 일자무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풀듯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면
종교인들이 범하는 잘못이죠. 철학자들이 범하는 잘못. 인간의 생각, 철학이 들어가. 철학.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짝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 곧 신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 곧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제비 뽑고 줄을 재어서 그것을 영원한 상속으로 나눠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내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를 위해서 제 설교를 매일 듣고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크레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부터 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실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놀랍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서 직접 제비 뽑고 줄로 재어서 완성하신 또한 그분 당신의 입이 명하시고 그 영이 모으신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또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시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사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족에게 내린 그 은혜를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